오늘은 불순종에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요나로 와서 요나 6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서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 삶이 비록 조금은 불완전하고 조금은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완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완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겠다, 완벽해진 다음에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결혼 있잖아요, 결혼. 결혼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완벽해져 가는 겁니다.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완벽해지는 게 어디 있어요? 결혼해서 그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완벽을 향해 추구하다 보면 내가 깨끗하고 죄 없고 흠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의인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말씀을 받은 요나가 다른 선지자나 다른 예언자보다 굉장히 괘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바로 낯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다른 선지자들 가운데 이 정도일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대범합니다. 도망가고 풍랑이 일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날 바다에 던져서 나는 못하겠으니,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불순종이, 나의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내 교만과 내 의지와 뜻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것들은 부족합니다. 이것들은 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아갈 때 그 약함이 나에게 기도로 나아갈 때 강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나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의 죄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긴 하지만 순간순간 내 고집, 그리고 내 경험, 내 뜻을 의지하게 될 때는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것을 고집할 때 요나가 풍랑을 만나고 뱃사람들이 풍랑을 만났듯이 우리는 고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 그리고 우리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고난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저분 때문에 내가 희망을 보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그런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잘 이제 기억이 나시겠죠? 2장까지는 1장에서는 도망가는 이야기, 그래서 바다에 던져진 걸로 끝나고 2장에서는 드디어 요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 끝에서 어떻게 되냐면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는 거예요. 어디다 뱉어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 성서학자들 가운데 그럼 도대체 어디다 뱉었겠느냐, 니느웨성 근처에다 뱉었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그 욥바 앞바다에서 사실은 이 일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 일들이 있었고 그 물고기가 거기서 요나를 입에 삼키고 3일 동안 돌아다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욥바 앞에 근처에다가 뱉었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2장에 보면 요나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가 성전에 가서 주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뱃사람들도 하나님께 뭐 했냐면 1장 마지막에 보면 뱃사람들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걸 어디 가서 했겠느냐? 성전에 가서 했었어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면 그 근처 어디에 떨어진 거죠. 그리고 요나도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서 사실 이제 오늘 3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라고 3장이 시작되냐 하면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세요. 자, 세 번역에서는 또 다시 요나에게 임한 겁니다. 네. 그리고 개정개혁에서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다른 말은 아닌데 또 다시 임한 거예요. 다시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하게 됐습니다. 요나가 첫 번째 말씀을 받았어요. 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 받았던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지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게 되었을 때, 맞지 않았을 때 이 요나 예언자가 선택한 방법은 난 내 방식대로 내 갈 길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주신 것은 다 있고 내 뜻이 그렇지 않으니 내 방식대로 갔어요. 낯을 피해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죠. 그가 만났던 건 폭풍이었습니다. 폭풍 앞에서도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선장이 너 왜 기도 안 하냐고, 뱃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해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물이 잠잠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은 그 요나를 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를 다시 한번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3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어둠 속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답답함 속에 정말 지옥의 저 끝에 내려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생사의 확신이 없는 그곳에서. 사실 물고기가 삼켜서 소화되면 끝인 거잖아요.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제 순종을 다짐하게 됩니다. 광야를 만나는 것, 폭풍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요나가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렇게 해왔는데 요나의 믿음과 요나의 행동은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는 뭐냐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께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보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매도 불순종하면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분들이,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오해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이럴 거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스스로 오해합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 유튜브 교회 예배 실황이고 이게 유튜브 나가잖아요. 쇼츠에 나갑니다. 근데 쇼츠에 보면 제가 항상 주일날에는 이 로만 칼라를 하거든요. 이게 뭐 클러지 셔츠라고도 하는데 이걸 해요. 그죠? 저희 교인들은 다 제가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거기다 댓글을 달아요. 뭐라고 댓글 다냐면 너 무슨 옷을 왜 목사가 신부 복장을 하고 있냐고, 뭐 새로운 이단이냐고 막 거기다 댓글을 달아요. 제가 댓글을 안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제가 이 클러지 셔츠 하는 게 좀 어색하고 개신교에서 왜 이걸 하나, 이제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사실 우리는 감리교인 같은 경우는 존 웨슬리가 사실 이 클러지 셔츠에다가 이렇게 묶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가 시작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로만 카톨릭에서 이 옷을 입은 거는 나중에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원조냐? 뭐 원조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넥타이 대신 이 클러지 셔츠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신부님들만 하지만 사실 외국에 나가시면 개신교 목사들도
이걸 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아는 게 다인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로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목사가 로만 칼라를 해? 신부가 해야지. 네?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게 다예요. 그러면 내 그릇이 작고 내가 아는 게 작고 더 많은 것들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배운 게 없는 사람들,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 뭘 하냐? 남을 공격하는 걸 하는 거예요. 저거 잘못됐다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예배 형식이나 뭐 성찬이나 예배 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 여기 저희 이렇게 초 켜놓잖아요. 교회에서 왜 초를 켜놓냐는 거예요. 신앙적인 전통이라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우리가 초를 켜놓거든요. 이제 순복음 일부에서는 이게 귀신을 부르는 이 두 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견문이 넓어지고 우리의 지식이 넓어지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요만한 알량한 지식 가지고 그게 다라고. 교회가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요거밖에 안 되면서 그 외의 하나님은 다 잘못된 거고 다 틀린 거고 그렇게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넓음, 그분의 크심, 그분의 생각과 지혜를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오늘 요나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틀린 거고 나는 옳은 거라고 생각한 요나였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꼭 그 방법밖에 없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요나를 뭐하게 하셨느냐? 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뱉어진 거예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잘나고 똑똑하고 흠이 없고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약함을 고백해서 주님께서 이것들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실수를, 잘못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실수와 그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쓰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3장 2절의 얘기가 앞에 1장의 얘기랑 같아요? 틀려요? 내용적으로 자, 1장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랑 3장에서 하신 말씀이 같아요? 틀려요? 같죠? 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니느웨에서 가서 좀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은, 네?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한 말,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에? 가서 네 판단과 네 의도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을, 내가 너에게 한 그 말을 가서 전하라, 외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적국에 가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던 적국에 가서 사실 그 선포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니들 망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근데 가서 그것들을 그냥 증거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로 사탕발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명령한 바를 그대로 외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지 자기의 뜻과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하는 곳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하는 사람을 스피커라고 얘기합니다. 스피커 여기 두 개 있죠? 스피커가 있습니다. 스피커는 뭐예요? 제가 한 말을 그냥 증폭해서 내보내는 역할만 하는 게 스피커예요. 저는 뭐예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가 갑자기 제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를 내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스피커죠. 제가 옛날에 한번 본호동에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스피커에서 막 찬양 반주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성도님들 다 놀래고 왜 그랬냐면 옆에 교회하고 마이크 주파수가 같아버리면서 갑자기 얘가 막 거기서 하는 얘기를 막 했어요. 스피커의 역할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전달할 뿐이죠. 사실 말씀을 전거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얘기, 축복의 얘기 그런 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잘 될 겁니다. 기도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얘기만 하면. 그죠? 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축복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얘기를 하지 왜 네 얘기를 하냐는 거죠. 요나가 오늘 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한 말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듣는 사람이 좋고 싫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요즘 목사들이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어요. 불륜에 관해서 하면 안 되고, 동성애 얘기하면 안 되고, 고난에 대한 십자가 얘기하면 안 되는, 다 기복신앙으로 빠져서 복 받는 얘기 아니면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영혼을 죽이고 내 신앙을 망가뜨리는데도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얘기가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따라가시겠어요? 어떤 말씀을 들으시겠어요? 내게 찔림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나를 통해서 불순종한 요나가 나였구나. 내 삶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냐? 요 그림은 상상이죠. 네. 근데 꽤 큰 성읍이, 꽤 큰 12만 명이 살아가는 고대에 거의 2500년 전에 12만 명이 안산 인구가 뭐 그렇게 돼도 그 고대에 12만 명이나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된다잖아요. 그곳에서 요나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말, 본문을 원어로 보면 딱 5마디입니다. 5마디. 이게 뭐 번역하면 그래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요나는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같이 읽어주세요. 네,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나서 니느웨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줬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요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인 겁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왜? 그분이 누군지 알았으니,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실 겁니다. 기회 주신 것에 우리는 또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 어떤 사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성경의 인물들은 두 번째 기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두 번째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두 번째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 번의 기회로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는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계속 허락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 기회가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나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3일이 걸릴 정도로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 성읍에 가서 요나는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니느웨가 멸망한다. 요 이야기는 요나가 어떤 심정을 갖고 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가서 그냥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사람이 뭔가 바뀌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것들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서 그냥 외쳐라.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 일까지 하면 됩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도를 정말 전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피하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홍보하는 홍보사가 아니라 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이 전달돼야죠. 내 교회가 아니면 어때요? 내 교회면 감사하죠. 그게 아니면 어때요? 어차피 하나님의 식구고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인데 그분이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그냥 우리의 역할은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외치지 않는 것을 우리들이 솔직히 고백하고 가서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처럼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그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데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요나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과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요나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일들을 멈추어내고 불신앙의 일들을 멈추어내고 순종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과 교만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